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이제 성전에 근위병들, 성전에서 대제사장인 무리가 보낸 자들에게 붙들려 가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이것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록되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7절에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평행절 18장 1절에 보면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동산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었는데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라는 이 동산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그 동산이죠. 주님 가운데 완전한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거닐고 있는 바로 그 동산입니다. 그 동산의 평화와 그 동산의 평강을 깨는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깨는 자들은 성전의 무리, 제사장들이 보낸 무리였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 성전의 근위대들이었겠죠. 철치 가드가 있어서 이 성전 근위대가 주님을,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붙잡으러 온 것이죠. 종교의 모습이 무엇인지,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가룟 유다가 돈을 미리 받고 그들과 군호를 짜서 약속을 짜서 어떻게 하고 내가 어두운 밤이니까 가서 또 예수님의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예수를 특정할 테니까 예수를 잡아가라 이렇게 짜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가서 입 맞추는 것이죠. 49절에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인데 그 안에서 자신의 악을 도모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가룟 유다는 주님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공생에 3년을 함께 했어요.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말씀을 전하던 자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본질적인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전혀 모르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칼과 몽치를 든 그 무리를 데리고 강제로 폭력적으로 주님을 데려가겠다고 찾아온 것이죠. 주님은 갈 준비가 됐고 그것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가리키셨습니다. 근데 그 가리킴을 받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종교인도 아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게 아니라 전혀 모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죠. 그 주님의 인격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교제를 통해서 만난 자가 아니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기적을 행하고 일을 했다고 해서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해서 아픈 자들을 고쳤다고 해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전혀 모르는 그리고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주님의 복음을 생명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주님의 구원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가장 비참한 주님의 복음을 만났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늘의 저주가 되고만 그런 가룟 유다와 성전 제사장들과 종교적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과 사귀며 그 삶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진짜 신앙의 길을 만나는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자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행하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여 라고 유다를 맞이하세요. 헤타이로라는 말인데 필로스라는 말과는 다르죠. 그렇게 절친한 친구는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냉대하거나 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우를 갖춰서 아주 정중하게 가룟 유다를 맞이해주고 계세요. 주님이 그렇게 유다를 대하는 거죠. 유다를 미워하거나 네가 나를 배신해? 네가 나를 팔어? 이런 마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룟 유다를 넌 내 제자였잖아. 우리가 3년을 한 정이 어디니? 그런 것도 아니죠. 주님의 뜻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그렇게 대하고 계신 거죠.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제 붙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칼을 빼서 오른쪽 귀를 잘랐다는 거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특이하게도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는 공유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가장 후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근데 사복음서가 공히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됐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큰 도전입니다. 귀를 잘랐어요. 이것이 베드로였다는 것을 다른 복음서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귀를 잘랐을까 하는 겁니다. 이 귀를 잘린 자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종이란 말은 그 시대의 슬레이브죠. 노예입니다. 대제사장의 노예인데 그의 이름이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말고는
말커스죠. 영어로 하면, 헬라어로 하면 말코스고, 이것은 히브리어 멜렉에서 온 말입니다. 멜렉은 왕이라는 이름이에요. 제사장의 종이 이런 이름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유대인의 종인데, 노예인데, 유대 사회의 노예가 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또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졌을까는 말고가 누구인가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말고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칼에 맞아서 자기의 귀가 떨어졌는데 그 귀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그 하늘의 신비의 능력으로 그 귀가 다시 붙는 역사를 경험한 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만난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죠. 그래서 그가 이 말고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겠죠. 요한복음에 이 말고라라는 이름을 그냥 말고라 하고 툭 쓴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누구인지를 다 아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그 사도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가 말고 멜렉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능력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초대 공동체 가운데 기억됐겠죠. 귀가 떨어졌다가 주님에 의해서 다시 붙은 이 말고의 간증이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것이 말고라는 이름이 가진 사건이죠. 근데 문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뭘까요? 베드로는 왜 칼을 뽑아서 귀를 잘랐을까요? 첫 번째는 이것이 유월절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유월절의 기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200만 가까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는데 그 누구도 무기를 소지할 수 없어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은 왜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들은 성전을 지키는 성전의 가드들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경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아마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는 자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뺀 것과 성전 가드들이 칼을 갖고 들어온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베드로가 귀를 자른 것은 요즘으로 하면 폭도가 경찰한테 총을 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일을 수습하지 않았으면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먼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이 완성되는 그 동산의 이적을 경험하니까 그 기가 살아서 생명의 기운이 차올라서 잠시 겁을 상실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베드로가한테 주님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과 십자가의 일을 가리키셔서 그 일이 이루어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몇 분 뒤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눈앞에서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고 전의가 상실돼서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는 주님을 연속해서 3번 부인하게 되죠. 그런데 이 순간 이 자리에서는 왜 칼을 뽑아서 귀를 잘랐을까? 어떻게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만약에 그 귀를 잘랐으면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옳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수습하시는 거죠. 주님이 수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칼을 잡아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도로 칼집에 라고 해석했는데 에이스톤 토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into the place예요. 그 있던 자리에 둬라. 칼은 칼의 자리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어지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칼로 대적하려고 하느냐? 칼은 칼의 자리에 있어야 돼 라는 말씀이죠. 칼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일까요? 종교적인 이유로, 기독교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고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칼을 가지지 말라고 했다고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칼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칼은 칼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칼은 부엌에 있어야 돼. 칼은 전쟁터에 있는 거야. 칼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칼을 칼의 자리에 두라는 겁니다.
돈을 돈의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돈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돈의 권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사람의 권세죠. 사람의 믿음이에요. 종이에다 잉크를 칠해서 돈이라고 하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어주기로 사람들이 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권세가 돈의 권세입니다. 근데 그 권세를 돈한테 뺏겨서 돈의 종노릇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돈을 받겠다고 하는 이 인간의 소외,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죠. 돈은 돈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유용하게 쓰면 됩니다. 근데 무슨 돈을 가지면 권세가 있고 돈을 가지면 명예가 있는 것처럼, 돈이 무슨 대단한 권세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돈을 숭배하는 어리석음, 돈을 돈의 자리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은 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로마는 칼로 일어났어요. 칼로 세상을 석권하고 칼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성전의 가드들은 그 권세를 힘입어 칼을 가지고 왔죠. 그런데 베드로가 칼로 그들을 맞서겠다는 거죠. 칼로 그들을 맞설 수 있겠습니까? 당장 그들을 해치웠다고 해서 어떤 식의 일이 벌어지겠어요? 로마를 칼로 맞서겠습니까?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칼로서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이라는 거, 로마의 군단이라는 걸 레기온이라는 거죠. 한 군단이 6,000명으로 되어 있어서 72,000명의 그 군단을 천사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천군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 가드가 아니라 로마도 하루아침에 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하려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하려고 온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칼을 들고 싸우면 그러면 뻘짓이야, 이 말씀인 겁니다. 악마는, 마귀는 늘 뻘에서 싸우자고 그러죠. 뻘로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말씀의 권세가 있다면 우리 뻘에서 한번 싸워보자. 의를 겨뤄보자. 그런데 뻘에 내려가는 순간 진 것입니다. 어떤 좋은 뜻으로, 어떤 좋은 목표를 가지고서도 뻘에 내려갔어도 뻘에서 싸운 것은 다 뻘짓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뻘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뻘에 내려가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주의 자녀들이 가는 길이죠. 내가 싸우는 것이 목표였다면 천사들을 내려서도 싸우게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위해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님의 뜻이죠. 그럼 베드로는 왜 칼을 뽑았고 칼을 휘둘렀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왜 그렇게까지 주님이 기억하시고 성경 안에 기억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도전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볼까요? 생각이 짧아서 잠깐 돌았던 것일까요? 사리 분별이 안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일까요? 신앙이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도 다 알죠. 베드로도 돌아가는 정세를 알고 눈치가 있고, 그리고 성전 가드나 로마의 권세에 맞선다는 게 무엇인지를 왜 모르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뜻을 아니까 주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는 도망을 치지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애통함이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다 아는데 예수님을 이대로 잡혀가게 둘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 심령에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비통하고 너무 애통하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순간에는 칼을 뽑아서 귀라도 치고 싶은, 그 가드라도 하나라도 해치고 싶은 그 마음, 주님을 지키고 싶은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비밀은 바로 이 애통함에 있다는 겁니다. 이 애통함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능력으로는, 내 삶의 능력으로는, 내 삶의 자리와 조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애통함이 있는 거죠.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고 싶은데, 말씀을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그 애통함이 깨어지는 자리, 그것이 주님이 구하는 예배와 상한 심령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비밀이죠.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다 주님을 버렸는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뭐가 다를까요? 가룟 유다의 중심은 세상에 대한 생각,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하죠. 세상의 염려, 자신의 의지, 내 꿈, 내 에고, 이런 것이 중심에 있는 거죠. 베드로는 아무 분별이 없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애통함이죠. 안타까움입니다. 그 안타까움이 현실과 만나서, 이 현상세계의 조건과 만나서, 이 심령의 안타까움이 만나서 깨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자리, 그 상한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예배가 시작되는 상한 심령이에요. 그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죠.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하는 자는 상한 마음의 자예요. 상한 자, 애통하는 자죠.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 이 애통하고 깨진 마음을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니라. 이 마음, 이 어쩔 수 없는 이 현실에 깨져서 이 통회하는 마음, 이 상한 마음, 이 마음을 주님이 구하시는 거죠. 그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깨져버린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만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는 주님의 하늘의 복의 비밀입니다.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이죠. 오늘은 광복 76년 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이 됐는데 우리에게 주는, 아직도 한일 간의 관계가 역사상 최악이라고 그러죠. 과거사의 문제에 얽매여서 지금도 원수같이 싸워요. 일본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근대화의 과정에서도 역경이었지만 우리의 정신사적으로도 굉장한 타격이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을 향한 턱없는 우월감이나 턱없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죠. 물리적으로는 그 식민지의 역사를 극복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서는 아직 거기서 해방되지 못했구나라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중에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뉴스를 한 가지 봤는데, 각 나라의 소득 기준을 매년 발표합니다. 4년째 한국의 소득 수준이 일본보다 높은 거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PPP라는 것을 기준으로 각 한 1인당 개인당 GDP를 발표하는데, 1인당 GDP가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을 2018년에 넘어섰고 4년 연속 일본보다 잘 살아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실감이 안 오실 텐데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 사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제가 96년에 일본에 유학했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대였죠. 그때는 한국이 일본의 소득 수준의 4분의 1이 안 되던 때예요. 너무 생활 격차가 많이 났는데 한국 사람의 마음에는 그 길의 마음이 있죠.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져선 안 돼. 뭐든지 일본만은 이겨야 돼. 이런 그 길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근데 1990년대 일본에 유학하던 25년 전에 제 마음에는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이 제 솔직한 판단이었습니다. 너무 멀리 있고 너무 높아 보여서 한국이 어떻게 일본보다 잘 살 수가 있어? 이건 도저히 내가 살아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일본은 30년 동안 멈춰 있고 우리는 거북이같이 움직였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보다 잘 살게 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발표하는 세계 혁신지수, 혁신국가의 순위가 있는데 한국이 몇 년째 1위죠. 2위는 이스라엘이고 일본은 31위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보다 앞으로 미래가 훨씬 더 밝은 것 같아요.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엄청난 가계부채를 안고 있고 늘 외환 위기의 위협에 시달리고
한국은 언제 엎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나라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가 더 밝고 세계의 주요한, 세계에서 가장 교역량이 높은 7대 무역 상품 모두에서 흑자를 내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후 해방 이후에 선진국이 된, 2차 대전 이전에 선진국이 아니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죠. 선진국이었다가 주저앉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있어도 중진국이었다가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 뭐가 있었을까요? 한국에 뭐가 있었을까? 세계 최빈국이었는데 60년대 필리핀의 GDP의 3분의 1이 안 되고 미얀마와 에티오피아와 필리핀의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렇게 된 데에는 지독하게 운이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6.25 때 망했어야 되는데 그때 전후에 유엔이 처음 설립돼서 그 세계 평화에 대한 이상이 한껏 높을 때 6.25가 터지는 바람에 유엔의 도움을, 16개국의 군사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냉전이 시작됐고 냉전의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외환위기를 겪고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경제에 편입됐고 세계의 밸류체인에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막차를 탈 수 있었다는 거죠. 경제의 실질 성장력이 꺾였고 경제가 어려워질 때 중국이 부상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열었고, 잠재 성장률이 바닥을 쳤을 때에는 금융위기가 와서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채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가 막히게 운이 따르는 운이 정말 좋은 대한민국. 그런데 한국이 정말 그렇게 운이 좋은 나라였을까요? 한국은 사실은 지독하게 운이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볼 때마다 역사의 가정은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한국은 국난이 닥칠 때마다, 어려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정말 어리석고 용렬한 지도자를 만났어요. 아마 지구상에서 한국처럼, 대한민국처럼 역사에서 지도자 운이 없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임진왜란이 있을 때는 선조였어요. 한없이 용렬하고 무능한 임금이죠. 호란이 닥쳤을 때에는 인조였습니다. 반정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 쿠데타가 나서 나라가 제일 어려울 때, 제일 무능하고 못난 지도자가 있을 때 외침을 받았죠. 조선사를 보다 보면 외란이 태종이나 세종 때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호란이 영조나 정조 때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일 운이 나빴던 건 국제사가 완전히 돌변하고 있던 그 20세기 태동기에 그 선조와 인조를 뛰어넘는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용렬한 그런 고종이 왕위에 40년간 있었다는 겁니다.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때의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냐면, 왜 조선이, 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가라는 거죠. 왜 식민지가 되었을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실수가 있었어도 어떻게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 있었을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실제 일본의 역사의 기록을 봐도 일본의 그 메이지 원훈들이 한국의 식민지 정책 자체의 초기에 반대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문명의 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도 아니고 어떻게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불가능이 가능해졌죠. 어떻게 조선은 식민지가 됐을까? 우리는 맨날 제국주의 외침에 침략을 받아서 강점됐다고 얘기하는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20년 먼저 개방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점을 당할 만큼 그렇게 몰린 이유가 뭐였을까? 국력이 딸렸기 때문에. 국력이 우리보다 못했던 태국도 살아남았어요. 태국과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인도를 위협했던 미얀마는 영국과 처절하게 30년을 싸우고 식민지가 됐습니다. 도대체 조선은 왜 식민지가 됐을까? 그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죠. 그 의문의 답을 찾은 것은 일본에 유학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발견하게 된 건데, 가장 결정적인, 조선이 무너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관파천이었습니다. 1895년에 을미외변이 나죠.
일본 놈들이 이런 시정 잡배들을 보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일본 한국 내정에 간섭하게 됩니다. 거기에 시달리다가 1년이 지나서 고종이 견디다 못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친 거죠. 그런데 그게 가장 뼈아픈 실수고 조선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실수예요. 정말 가슴 아픈 건 그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주선을 해서 미국 공사를 설득하고 고종 황제를 설득해서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유명한 춘생문 사건이죠. 그런데 고종이 친위 대장했던 이진호가 그 사실을 일본에 알려주는 배신을 하는 바람에 미국으로 탈출하는 날 들켜서 도망을 못 가게 되죠. 만약에 그날 미국 공사관으로만 도망갔어도 한국은, 조선은 식민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다는 것이 결정타였던 거죠. 그 당시에 19세기 말의 국제 정세라는 것은 영국과 미국의 대결입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대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세계 패권 국가인 영국에 새로운 경제 대국인 미국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은 미국이 더 커지기 전에 자신들의 이 패권에 도전하기 전에 한번 밟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어떻게 하면 미국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인가, 해안 봉쇄에 대한 계속 연구를 세웠고, 미국은 긴장 상태에 있었죠. 그 상태에서 필리핀으로 진출한 미국과 영국이, 아시아를 잡고 있는 영국이 충돌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둘의 전쟁을 막아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러시아의 남하입니다. 러시아가 아시아에 나타나니까 미국과 영국이 싸우기 직전에 손을 잡은 거죠. 러시아를 먼저 해결해야 되니까.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걸 위해서 영국과 미국이 의기투합했는데 그것을 가장 잘 읽고 있었던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영국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대신해서 러시아하고 싸우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선의 대한제국의 황제는 러시아 공사관에 대피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러시아식으로 무장하고 러시아 무기를 데려다가 무장을 하고 일본을 골탕 먹이고 일본을 물 먹이는데 재미가 붙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조선의 운명을 끝장냈습니다. 영미가 조선을 일본한테 넘기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어리석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현상의 세계에 묶여서 떠도는 그 어리석음의 극치가 빚어낸 참극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에게 닥친 비극이죠. 왜 이렇게 불운했을까? 왜 이렇게 불운했을까? 그런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독하게 운이 없는, 일본을 보십시오. 백제가 멸망하고 일본도 망할 뻔했어요. 근데 성덕태자라고 하는 쇼도쿠 타이시라는 인물이 와서 역사를 완전히, 일본의 시작이죠, 새로운 정체성을 세웠습니다. 수백 년간 내전에 시달리던 일본을 종식시킨 사람들, 도쿠가와나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무라이들이 땅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일본이 근대적인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쌓았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한테는 원수지만 일본의 역사에서는 구국의 영웅이죠. 나라가 흥하려면 이런 인물이 나오는구나 라는 존경을 갖게 되는 그런 일생을 살았습니다. 한국에 무지하고 비겁하고 용렬했던 개화파 지도자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전후에는 요시다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일본을 다시 부흥으로 이끌고 미국 대사를 지내고 미국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정말 피 한 방울, 총 한 방 안 쏘고 빼앗겼던 오키나와를 다시 찾아왔죠. 그리고 전후에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요시다 시게루죠. 일본 보수의 원류라고 불리는, 우리에게는 원수 같은 자이지만 일본의 영웅입니다. 왜 어려운 시기마다 몽골이 침입했을 때는 태풍이 불어서 일본을 구했어요. 일본은 운이 따랐는데 왜 일본도 그 운이 이제는 다 한 것 같죠. 그렇게 지독히 불운했던 대한민국이 무슨 이유로 해방 이후에는 그토록 지독히 운이 좋은 나라가 됐을까 하는 거죠. 그 비밀이 뭘까요? 광복의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을 수십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본질의 사건,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 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건은 1948년 5월 31일에 일어났습니다. 1948년 5월 31일에 재원국회에 개원 행사가 열렸어요. 신생국에 최초의 의회가 설립되어서 첫 국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 국회가 열렸을 때 국회의원은 198명이었죠. 300명이었는데 북한이 불참하고 제주도의 4.3 사건으로 인해서 국회의원, 재헌의원 198명이 같이 재헌국회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재헌국회 개원 행사를 하는데 국가의 의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행사를 먼저 가졌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당시에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개회사를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감리교 목회자였던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죠. 이 198명의 재헌의원 중에 크리스찬이 54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의 27%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목사가 4명이 있었습니다. 다 독립운동에 헌신된 자들이었죠. 모진 일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기독교가 탄압을 극심하게 받아서 이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1%가 되지 않던 때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27%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작년에 개원한 21대 국회에서 크리스찬의 개신교 기독교인의 숫자가 15%로 추산됩니다. 추산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46명으로 추산되는데 300명입니다. 국회의원이 46명으로 추산되는데, 그것을 추산한다고 얘기하는 건 정확히 자신이 개신교인이라고 밝히질 않아요. 정확히 몇 명인지 모릅니다. 나는 개신교인이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재헌의회에서는 이 크리스찬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종교와 사상을 떠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그 누구도 의의를 달 수 없는,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모진 고문 속에서 나라를 지키며 기도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루어냈던 그 사람들, 건국의 아버지들의 그 권위와 영향력,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재헌의원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윤영 의원이 기도를 드리는데,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죠. 대한민국의 독립이 세계 만방에 주님의 계시를 드러낸 역사적인 것으로 우리가 믿고 감사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나라의 건국을,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가 이런 나라를 잘 알죠. 그런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죠. 나라의 건국을, 그 나라의 운명을 주님께 의탁한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의 광복입니다. 이 의미를 잊은 것이죠. 세계 최빈국을, 사실은 북한처럼 세계 5대 빈국이 돼서 국민의 10분의 1이 굶어 죽고 독재가 판을 쳐도 거기에 저항할 자유의 씨앗처럼 찾을 수 없는 그런 민족인데, 유엔이 주는 쌀을, 그 쌀이 부족해서 그걸 끓여서 유엔탕이라고 꿀꿀이죽을 만들어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을 세계의 그런 선진국으로, 세계를 리딩하는 그런 나라로 바꾸어주는 그 운명의 힘,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이 광복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나눴던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누굽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고 하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엔 죄가 있고 세상에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어떤 범죄에도, 그 어떤 죄에도, 그 어떤 육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가장 마음의 중심에 있는, 우리 마음의 심령의 가장 중심에는 주님으로 인해 애통해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에서 아벨은 죽고 가인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죄인들과 함께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까? 죄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서, 이 죄와 악으로 얼룩진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야 되느냐? 그 죄와 악과 타락과 정욕과 그 욕심으로 디글디글한 그 육성의 중심에 있는 그 심령과 생명, 결코 죽지 않고 결코 타락하지 않고 그 끝에서는 결국 주님께 돌이킬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중심의 생명, 그것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생명이, 그 중심이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이것이 하늘을 향한 구원과 생명의 꿈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않는 자는,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이 세태와 죄와 욕망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 베드로의 복을, 이 대한민국이 받은, 이 민족이 받은 복을, 이 미국이 받은 복을, 우리 가족이 누리는, 우리 교회가 누리는 이 복을, 하늘의 복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희망이 없는 나고 소망이 없는 우리고 정말 하늘의 저주와 불세례를 받아서 망해야 될 것 같은 우리 민족이지만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주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살고 싶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진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우리의 진실이, 이 애통하는 마음이 주님을 만나서 부활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보며 그 길을 가는 당당한 떳떳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상한 심령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